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영 목사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지금 실시간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늘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북적였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길 원해서 혹은 사랑하는 자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사이에 길가에서 생긴 그런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어떤 병입니까? 되게 혈관 조직이 막혀서 약해서 혈관의 그 틈을 통해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온다는 그런 증상인데요. 주로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나 암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피가 흘러나와서 만성 출혈증의 증상을 가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 그 잠시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시도 때도 없이 12년 동안 이것을 경험하며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이 여인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그 당시 이 혈루병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라, 저주라,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오지도 못했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종교적인 격리를 당했던, 강제 격리를 당했던 그 병이 혈루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픈 것 플러스 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플러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그 여인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22년 동안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그 병이 악화되었다. 오히려 12년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졌다. 돈도 없고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가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사방이 다 막힌 이런 상황입니다. 서글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이런 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고 정말 모든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시작이 출발이 지금 이 여인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녀를 구원한 믿음은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된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이 시작된 그 출발을 좀 함께 바라보며 묵상해보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병들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또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모든 사역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주로 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 참 가난하다. 내가 먹을 것을 잘 못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내가 돈이 있어도 내 마음의 배신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또 모욕을 당했을 때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내가 외로워서 힘들 때에, 정말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혼자구나. 무능하구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픈 것처럼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주일날 성경 끼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나 보다, 뭔가 힘든가 보다, 뭐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뭔가 외롭다거나 뭔가 기댈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이 해가 좋은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또래의 젊은 그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남자 만나러 가는구나, 여자 만나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에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먼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를 다녀온 후에 저녁에는 한국에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나의 학비도 또 집에 도움도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 영어가 아직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도 잘못 오더해서 손님에게도 혼나고 주인에게도 혼나고 서툴러서 음식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일 웃기는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서 저희 남편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어떤 꿈의 악몽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은 내가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아직 제대를 안 했다고 그런다. 지금 독일에 유학을 왔는데 그게 악몽이라고, 나 분명히 제대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결혼하고서 꿨던 악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식당에 왔는데 제가 손님을 이렇게 이제 서브 하는데 그 앞에서 음식을 없는다거나 손님이 빨리 왔는데 내 신발이 없어졌다거나 뭐 이런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17살의 나이에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었구나, 그 생각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엄마 아버지가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던 그 교회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저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마음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신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치유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때의 기쁨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기쁜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그때 중국집에서 웨이트레스 했을 그때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얻었던 그것이 너무나 내 인생에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위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틈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동서남북 어느 곳으로 빠져나가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 식대로, 내 지혜로, 내 방식대로 이것을 고쳐보려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이젠 막혔구나, 틀렸구나, 이제는 할 돈도 없고 완전 바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이때에 가장 가난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녀의 믿음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을 끙끙 혼자 등에 메고 고통하는 그때에 그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찬양 중에서 그 영어로 척 제럴드라는 그 CCM 가수가 불렀던 Lay Your Burden Down이라는 그 찬양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하루하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가사는 제가 그 멜로디도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빼기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제가 17살에 불렀던 Lay your burden down, lay your burden down 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들으면서 밤마다 낮에마다 아침마다 그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혈류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 찬양을 불러줘야 할 사람들이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쳐야 될 그 소문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진정한 가난함은 물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상처가 있고 학교 가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그 가난함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가난함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안 후에는 그 바닥은 정말로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구해줄 분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바닥이요
가장 가난한 마음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가난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며 다 너 때문이야 세상을 원망했던 그때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거기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저녁마다 그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날라야 했고 영어도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 어려움도 계속 있었지만은 그 당시 제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많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그리고 그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해요? 뭘로 화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다. 지금 그 참 하늘나라를 높은 산에서도 궁궐에서도 그리고 초막에서도 이 세상의 어려운 그 풍파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그 은혜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혹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에 천국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만난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많이들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예배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은혜를 뭘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쪽집게같이 풀어주셨어. 그럴 때 여러분은 은혜 받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니요. 참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다시 회복되고 내 짐을 또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요,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이지만 누가복음 6장에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서 18절에서 19절에 그 소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져보기라도 하기를 바랬다는 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도 듣고 소망이 생긴 것이죠.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제가 아까 제 경험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그때 소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겠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듣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음성을 또 전하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귀한 그 뉴스라는 것이죠. 들어서 믿음은 생겼지만 뿌리를 말씀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고침은 다 같이 10명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찬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요. 이렇게 해서 나았지만 이 여인이 죽지 않습니까? 피가 멈췄다고 이제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이 여인도 다른 병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여인도 죽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돈만 생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들어오고 또 생기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치료했다가 아니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죽지만 네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은 믿음과 연결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찾아와서 말씀 듣고 좀 위로가 되었다, 조금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깊은 이런 만남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조금 증상이 나아지면, 세상에서 소리가 더 커지면 자꾸 그리로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그 유혹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지금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늘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막고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뿌리를 말씀에 예수님의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나의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나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나의 발로 어디를 가는가가 나의 믿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확실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들은 이 굿뉴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나는 믿고 그분만을 따르겠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44절과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신이 들은 것을 믿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맨날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영상 틀고 계속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 말씀 설교 평생 들어도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를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행동이 일어나야 되고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을 1000번 100번 들어 뭐합니까? 원수 같은 내 남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결정이거든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내가 용서해도 내 남편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은 먼저 뭐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좋아하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지금 그렇게 혈루병 걸려 다닌 여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알 텐데, 이 여인을 거부할 텐데, 욕할 텐데, 상처를 줄 텐데, 어떤 사람은 떠밀 텐데, 지금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지금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소망 하나로 지금 그것을 삐집고 들어가.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삐집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뒷꼭지에 서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는 이 결단과 그리고 그 행동, 이것이 그녀가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삭개오도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착취해서 모았던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 여리고 성내를 들어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가나, 나는 키도 작은데.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아마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저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다? 지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죄인이, 우리 민족의 그 세금을 착취했던 그 세리가.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창피를 무릅쓰고 그 작은 다리로, 짧은 다리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고 싶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니, 예수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지? 수근수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변화돼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요, 반이나 나눠주겠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사기쳐서 돈을 모은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 세금으로 사기쳐서 모은 돈을 그 사기친 사람에게 4배나 더 갚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돈 대신에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았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부자 청년 아닙니까? 구원도 얻고 싶고 돈도 갖고 싶은데 다 버리고 오래니까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쓸쓸히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몸을 만졌다, 내 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땡기고 있는데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주일날도 가득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십자가가 달려진 교회에 가고 있는데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교회의 머리 대신 구세주 예수님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 만남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그 거리를 지나고 있지만 군중들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는 이 현장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오래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어떤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산다고 우리가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군중들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서 찬양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이 갈망이 없이, 이 목마름이 없이, 이 갈급함이 없이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오늘 무엇을 갈망하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김 집사 오늘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 있었던 그 순예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그 딸이 요새 어떻게 됐다는데 좀 들어봐야지. 수많은 이야기 중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많은 생각 중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영적인 배고픔은 얼마나 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러 나올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군중의 그 한 사람으로, 연극에서 군중 1, 군중 2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렇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주변을 맴돌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마침내 여인을 예수님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동에 감동하신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그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은 또 소문을 낼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처럼 지난번 그 예수님께서 거기 갈릴리에 거길 지나가실 때에 그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만 만졌는데 나았대. 그리고 그것을 들은 또 한 명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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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분이
잘했다, 나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의 옷자락